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오늘 본문을 쭉 읽는데 8절에 보게 되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가슴이 덜커덩 무너져 내렸다 그러죠. 여러분, 낙심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낙심되었지만 하늘로부터 위로와 소망이 넘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돈 몇 푼 더 생기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진정한 삶의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욕적인 쾌락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빽, 권력 이것 갖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조금 쥐뿔 만큼 아는 것 때문에, 전문 지식 때문에, 학위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삶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절 제일 먼저 올려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내내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지만 고린도 교인들하고 조금 갈등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갈등 관계가 왔어요. 그러면 서로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설교한들 너나 잘하세요. 그럴 것이고, 또 제가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야, 그따위로 예수 믿어갖고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살아라. 뭐 교회는 뭐하러 나오냐. 뭐 그런 마음 들 거고, 뭐 양쪽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불편한데, 딱 이게 지금 설정 자체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관계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거든요. 자, 그 구절 말고 1절만 나오는 구절 있죠. 색깔을 이렇게 전한. 예, 그래요. 자, 보면 이 약속을 가졌다. 이 약속을 가졌다. 이 약속이 뭐냐면 그 다음 절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장의 16절과 18절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성도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자, 성전의 역사를 제가 잠깐만 더듬어 볼게요. 몇 가지로 나눴는데, 성전, 교회는 언제 시작됐냐 하게 되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이에요. 기원전 1445년도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저 1년 전쯤에 1446년경에 거꾸로 더 올라가는 것이 1년 전이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모실 박스와 그 박스를 늘 텐트를 장만해서 이것을 회막, 성막, 장막이라 그래요. 이게 교회의 전신 시작입니다. 모세의 장막이요. 그래서 이 천막 속에 487년 동안 있다가 사울왕, 솔로몬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970년에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970년에. 그러니까 966년부터니까 왕의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뒤죠.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된 지 4년차 24살 때부터 7년 반 동안, 즉 959년 될 때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중수가 3,400톤 가까운 그 금은 보화를 모아놓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자, 근데 저 솔로몬 성전이 언제 다 불타서 없어지냐면 373년이 더 지나서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고, 성전 안에는 금은 보화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져가서 생활하다가, 바벨론에 가서 간지 생활한 지 48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586년에서 43년 정도 지나면 538년 정도 되겠죠. 그 사이에 누가 왕이 되냐 하게 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기 때문에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렇게 빨간 글자 586년에서 48년 뒤에 왕의 명령을 받고, 고레스 왕의 명령 때문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돌아가서 2년 뒤부터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갖고 열심히 짓는데, 외국에 나가 있던 재외국민이 들어와갖고 무너진 성전을 훼손하겠다 그러니까 포로로 안 잡혀가서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만남이 된 거죠. 이게 한 50년 세월이 지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5만 명이 귀국해갖고 성전 재건 작업에 들어갔는데, 본토 사람들이 우리도 할게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할래. 그러고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그러고,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이 일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떤 섭리인지는 그거는 성경에 구체적인 내막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불쾌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16년 가까이 방해해가지고 성전을 못 져요. 그러다가 다시 성전 재건이 2년 후에 시작이 되는데, 토탈 20년 걸려요. 저기 516년에 완성했다고 써 있는데 20년 뒤에 가서 결국 완성을 해내죠. 그러면 빨간 글자 586년과 516년은 그 사이는 몇 년이 걸렸냐면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갈 것이다. 70년 만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70년 만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스룹바벨이 세우는데, 조금 솔로몬 성전 사이즈가 아니라 초라하게 작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169년경에 시리아가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자그맣게 다시 봉헌한 것을 그걸 또 무너뜨려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또 마카비가 4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놔요. 근데 그것을 또 BC 68년경에 로마가 와가지고, 그 뽐피우스라고는 황제 장군이 와갖고 그것을 또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언제 BC 20년경부터 9년 동안 헤롯 성전을 만드는데, 9년 동안 다 만들어 놓고 내부 공사까지 완성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냐? AD 63년까지 된 거예요. 저 사이 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보신 거예요. 9년 동안 헤롯 성전을 화려하게, 제일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1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좀 작아요. 그런데 세 번째 제3성전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외곽을 넓혀서 화려하게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너무나 화려해가지고 감탄사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걸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였어요? 46년 동안 지은 건데,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그랬어요. 저게 바로 BC 20년부터 헤롯 성전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30년의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볼 때는 AD 30년이니까 BC 20년하고 더하면 50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출생연도는 사실은 BC 4세기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한 4년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50년 가운데 4년 빠지면 딱 46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이 성전을 46년째 짓고 있는 건데 이걸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거냐? 그 얘기가 바로 저 연도 추정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AD 63년에 조금씩 내부 공사를 완성해갖고 화려하게 다 만들었는데 7년 있다가 거기 써 있죠. BC 70년에 로마의
황제 시절 때 또다시 예루살렘을 점공해 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게 왕창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냐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자기가 헌금을, 금은 보화죠. 옛날엔 돈이라기보다도 금은 보화를 돌 놓고 그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석회 발라갖고 돌 위에다가 얹었다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으로 그 석공들이 올릴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돌과 돌 속에다가 금은 보화를 뭐 금반지 빼고 은목걸이 빼고 하는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놨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성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성전 지으면서 돌 속에다가 감사 예물로 그렇게 드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로마 사람들이 티투스 장군 시절입니다. 티투스 장군의 부하들이 그 소문 듣고 이걸 다 일부러 헤쳐놨어요. 왜? 보험을 찾게 한다고. 어차피 점령한 건데 다 이왕 무너뜨리는 거 샅샅이 무너뜨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이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맞은편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올리브 마운틴 올라가셔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 눈물 통곡교회라고 하는 것도 거기 가면 기념교회가 조금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얼마나 품었냐.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너희들에게 경성하는 말씀을 주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70년에 로마가 완파된 다음에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유리방황합니다. 근데 33년경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으로 시작된 것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제1, 제2, 제3의 성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이렇게 예수의 교회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떨어졌는데 마치 뱀의 혀가 날는 거 이제 불이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120개 불덩어리가 머리 위에 막 진동하듯이 내려서 온 공기마저 뜨겁게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거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돼서 제1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전 세계 지금 75개 인구가 한 230여 국가에 2만 4천 종족으로 흩어져 살면서 남한 땅에 7천만 가운데, 한반도에 7천만 가운데 남한 땅에는 그저 한 5천만 사는데 이 가운데 여기에도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 있는 이렇게 2000년의 신약교회 역사에 흐름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중심에 가게 되면 그림 사진에서 많이 보셨겠는데 황금 돔으로 된 둥그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의 예배터인 회교 사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랍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687년에 AD에 와가지고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이죠. 687년에 들어왔고 4년 동안 공사해서 691년도에 그 모습으로 지금 있는 모습을 완성해서 만드는 황금돔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잠깐 88년도 이후에 제1차, 제2차, 3차, 4차, 5차 계속 십자군 전쟁, 즉 성지 탈환. 왜냐하면 1400년 전에 거기다 모스크를 세웠으니까 이게 솔로몬의 성전 더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바로 거기는 시온산, 모리아산 뭐 같은 표현인데 성전산. 거기에 지금 십자군 전쟁 들어가기 400~500년 전에 모스크를 세웠으니까 성지 탈환한다 해서 잠시 탈환해갖고 십자군들이 거기를 교회당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이제 오스만 터키가 들어오면서 지금 뭐 아타투르크 시대까지 왔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스크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제 회복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성경적인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제4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제3성전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헤롯 성전 이후에 누가 세울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을 붙였잖아요.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그 다음에 어떤 대통령 치세 때 다시 세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아랍 사람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이 나는 것이죠. 직전까지 둘 다 죽었지만 라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하고 또 아라파트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둘 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둘이 좀 잘해보자 손잡았는데 결국 둘 다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죽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치료받겠다고 아라파트가 병원에서 불난서 갖고 죽었는데 유대인이 아마 병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약물로 독살했을 것이다. 뭐 그런 루머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이 땅에 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세울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다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의 회복이에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또 연결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은 뭐냐? 성전의 회복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란 말은 건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영이 임재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성전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인데 성전 같지 않게 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죄가 있는 것처럼 너희 육체를 더럽히면 그거는 죄 짓는 사의 삶이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그렇게 살았어도 예수 믿은 다음에 새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성전이라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 회복은 말씀에 대한 회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과 영적인 더러움, 거기 그 1절 다시 앞으로 보게 되면 아니요, 거꾸로 앞으로 보면 오케이, 예.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이고요. 거룩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성결 운동이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삶의 습기.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거룩함. 삶이 성결해야 돼요. 언어,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인격 전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더러운 또는 육적인 더러운 것, 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범죄 대표적인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육체의 일, 어떤 그 육체의 더러운 육적 더러운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보는 것. 여러분 신년 운세 보셨습니까? 금년에 초에 안 보셨어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예. 우리들의 생명이 신년 운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재미삼아 이렇게 봤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술하는 거, 점보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이런 종류들이라고 15가지 육체의 현저한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더러움은 뭐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면 그냥 교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원죄가 바로 거기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움들은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 것을 15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영적인 더러운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이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도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왜 기도 안 하냐면요.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힘으로 적당히 알아서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나한테 필요 없잖아요. 그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와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와요? 그냥 맨날 일만 하면 와요? 오락만 하면 와요? 그냥 먹고 살면 와요? 아니죠. 언제 와요? 기도할 때 오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은 기도를 빼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더러운 삶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러 이 영적인 더러운 것을 빠지도록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게 뭐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저 디모데전서 1장 18절 또 볼게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명하노니 너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옛날에 너한테 한 말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교훈이라든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말씀을 무기 삼아 그것으로 그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려고 그러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이미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이미 배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파손한 거예요. 여러분 배가 파손하면 바닷물이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건 뭐 끝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지만 그 영혼은 벌써 끝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거든요. 계속 싸우라 그래요. 파이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싸우려고도 안 싸울 수가 없는 것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는 사탄이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양수겹장으로 온강 정책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의 믿음까지 미혹해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사탄의 자식들을 공격하겠어요?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영적으로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보고 있어요. 식별을 잘 못해요. 우군과 아군이. 지금 뭐 그게 사실인지 유언비어인지 몰라도 이북에 뭐 얘네들이 전쟁을 위해서 뭐 핵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밑에 땅굴도 파놓고 또 뭐 중국 가갖고 우리 한국 군인하고 똑같은 군복도 맞춰놔서 전쟁 시작하면 핵 쏴놓고서는 공중전, 지상전 정신없게 매스미디어로 거기다가 초점 맞춰놓고서는 그 다음은 땅으로 몰래 아군 군복 입고 들어와서 자기들만 아는 인식표 차갖고 우리 뭐 부대마다 뭐 맹호부대 뭐 무슨 부대 마크가 다 다르니까 다른 마크 중에 하나인 줄 알지 아군도 식별이 서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교란 작전에 들어올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돌 정도로 사탄도 똑같은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 마음에 미혹의 영을 줘가지고 결국 뭐예요? 아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탄과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세상과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끼리 싸우고 집사와 집사끼리 싸우고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싸우고 우리끼리 싸우고 앉았어. 이게는 누구예요? 마귀 작전에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죠. 그 싸움을 왜 싸워요? 우리 속에 네가 누군데 널 목사인데 목사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장로인데 나를 여기서 무시해? 내 장로는 왜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명색이 집사가 나를 무시하다니. 뭐 이런 쓸데없는 마음속에 자기 우월감 감정을 넣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가지고 연조 타령하게 하면서 밖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안에서 싸우다가 지쳐갖고 우리끼리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다 아는데 알고도 져요. 사탄 그래 네가 이겨라. 알아서 내가 너한테 줘줄게. 그리고 우리끼리 머리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로 외부의 세력과 더불어 어둠의 사탄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인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한국 사회의 빛과 소망, 빛과 소금, 빛과 사랑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의 대부분의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목회 스타일이라든지 신앙의 스타일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알고 막 천년, 백년, 만년 안 죽고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목회자들의 모습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 위로는 우리가 그 위로 속에 빠져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무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굳게 세워서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높은 위치에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쫓은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 공간만 연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라 그건 교회론에 있어서 반쪽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교회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여기 계세요. 임재.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계시다. 그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교회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밖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나요?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공간 속에서 예배 시간에 한 시간의 행위 속에 주보 프로그램 속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길 가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밥 먹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건 예배당이 아니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처럼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2절에 넘어가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 행치 않고 해롭게 한 적 없고 속여 뺏은 일 없다. 근데 너희들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 지금 감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말로는 알았어요, 뭐 이해할게요, 뭐 됐어요 이제 뭐 이렇게 말하지만 충청도 사투리에 그런 거 있죠. 대시우 그러면 정말 잘 돼서 된 건지 안 그러면 관두라고 하는 뜻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교인들이 대시우 그러면 이게 섭섭하다는 말인지 잘 됐다는 말인지 이 마음을 잘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라, 이해하라, 좀 받아들여라. 근데 대시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관계가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나를 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아니까 왜 지금 나를 씹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그게 유언비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불의를 행했다는데 뭘 불의를 행했냐? 한 적 없다. 아무리 해코지 하려고 그랬다. 아니야. 아무에게도 내가 해코지 하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자기는 안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 시켜갖고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조금 달래, 도와달래, 뭐 장학금 해달래, 선교비 해달래, 구제비 해달래. 자기는 직접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쳐갖고 이렇게 쓱 뺏어가면 결국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와서 그냥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도와줄 텐데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싹 속여가지고 뺏어가고 이 더럽게 치사하게 이 목사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막 비난을 막 쏟아대는 거예요. 뭐 재정비리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으로 그따위로 받고 있는데 마음을 열고 나를 좀 영접해라. 내가 불의 행치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뺏은 일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이제 비난했던 어떤 사람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짐은 지우지 아니하실지도 형식에는 아주 깨끗하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교활하게 뒤통수를 쳤어요. 그래서 너희를 속임수로 뺏고 다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열받아갖고 그러면 증거를 대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득을 취한 적이 있냐 한번 증거를 대라. 이러고서는 지금 약간 말싸움과 같은 언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경우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거나 또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해요. 자기는 참 사도인데 참 목회자인데 자기에게는 하지도 않은 불의 속여 뺏었다고 막 해코지했다고 비난해야 되는데 진짜 해코지하면서 종 부리듯이 부려먹고 먹을 거 다 뺏어가고 속이고 뺨을 치고서는 종 노릇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더 안 내놓는다고 교만 떠는 그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거기다는 머리 박고 순종은 잘하는다. 참 그 신기하다. 참 목사에게는 안 따르는데 싹군 목사에게는 그렇게 잘 따르냐? 여러분 이거는 지상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고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지구상 어떤 교회도 다 똑같아요. Exactly same. 안 그런 교회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예요. 보세요. 선한 목자같이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목사도 좋아하는 교인이 있지만 뒤에서 백바이킹하고 험담하는 교인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는 참 사악한 목사고 싹군 목사예요. 저런 것은 진짜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추종하면서 뭐 양복해드리고 자가용 사드리고 뭐 다 극진하게 대접하는 교인이 있어요.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꼭 있어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죠. 또 17절에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그리스도가 보고 들으시는 앞에 내가 꺼리끼지 않은 만큼 정당하게 즉 순전하게 순수하게 했다는 것이죠. 극소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그렇겠고 그 밖에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나도 목사요 이러고 와가지고 별소리 해갖고 교인들 꼬드겨서 물질 빼놓고 사람 노동력 착취하고 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다 혼잡하게 했는데 거기는 잘 용납하고 잘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울의 순수한 사역은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좀 푸념 섞인 투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그럼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은 왜 하느냐? 속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푸념 변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왜 이런 소리 하느냐?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핏 들으면 바울 자기 옳고 교인 틀렸다고 교인 정죄하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도 말하고 지금도 말한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빼먹고 도망갈 싹군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는 그런 사역자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까? 한 가족임을 믿습니까?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 다닐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꼭 여기서만 같은 공간에서만 있어야 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뭐 예수의 교회, 또 뭐 우리들 교회, 뭐 지구촌 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한 공동체. 교회끼리 싸울 것 없고 성도끼리 싸울 것 없고 하나님이 뽑아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각자 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 같지만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무시하는 정죄 같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다.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죽고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고 가도 같이 동행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는데, 비록 내 표현이 강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어법이 강하지만 그것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는 의도에서 말하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변하고 있죠.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저희 학창 시절에 보게 되면 저기 교실 끝에 보면 담임 선생님 책상이 있는데, 책상 위에 꼭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 책상을 가도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몽둥이. 여러분들은 착해서 맞아본 기억이 없죠? 근데 학창시절에 매 안 맞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숙제 안에서 손바닥을 맞거나, 또 뭐 칠판에다 대고 손 대고 있으라 해서 엉덩이를 맞거나, 주로 남학생들은 선생님이 대걸레자로 빼갖고 엉덩이도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매 맞는 날은 아니까, 그 선생은 아니까 아예 여기다가 뭐 내복과 팬티를 몇 개 두툼하게 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꼭 책상에 써 있는데 그 글자가 되게 싫은 글자 써 있어요. 그 몽둥이에 뭐라고 써 있죠? 사랑의 매. 내가 볼 때 증오의 매, 진노의 매인데 선생님은 거기다가 사랑의 매라고 써요. 그거 볼 때마다 더 화나, 더 약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의 매라고 써가지고 들었는데, 그것을 듣는, 그것을 받는 교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사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는지는 이따가 이제 오후 시간에 설교할 내용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이는 우리가 모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뭐가 그렇게 기쁠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환난이 오니까 위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좋은 일이 와야지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가득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무총회를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하는데,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타이핑하면서 고마운 것이 그거였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오해 없게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2억 4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8천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은 예산 세웠던 것보다 못 들었다는 얘기죠. 제 마음속에 제일 근심이 뭐였냐면, 미자립교회 돕는 것과 이런 외부적인 지출인데 꼭 나가야 될 곳에 내가 사례비는 못 나가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그냥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전혀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이 한 해를 다 마감하고 적자로 한 해를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왔어요. 얼마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참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저기서 바울이 뭐 자랑하고 너무 기뻐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잖아요. 뭐 환난이 있는데 자랑하고, 환난이 오는데 마음이 갑자기 담대해지고, 여러분 환난이 오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더 담대해지고 더 막 이렇게 신앙생활의 삶의 주변이 너무 자랑스럽다. 지금 자기를 미워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앙숙관계처럼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그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로도 많이 받고 너희들 때문에 참 내가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미자립 8개 교회 동역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수차례 광고해서 자원하실 분들은 내라 그랬는데, 사실은 해외 선교지까지 14군데인데 13명이 다 지원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14군데인데 왜 13분이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도 하나 해라. 그래요. 그래서 14군데가 다 자원자가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한 사람도 넘치지 않게 딱 왔어요. 12명 지원한 것도 아니고 15명 지원한 것도 아니고 딱 13명 플러스 1에서 14명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맞추려면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딱 맞춥니까? 딱 떨어져 맞게. 일부러 짜도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근데 한 달 동안 광고하고 자원해서 했는데 하나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한 힘듦, 환난에 대한 어떤 역경을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자랑이고, 건물이 자랑이고, 땅 산 게 자랑이고, 수양간 산 게 자랑이고, 교회 묘지도 요즘 많이 사요. 교회 묘지 사는 게 자랑이고, 또 목사님이 사례비 올라가고, 교회에서 목사님 좋은 차 사드리고, 그러니까 그 차 사줬다고 또 동기 목사를 만나서 내가 한턱 쏠게 그래서 자랑하고,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쁨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부터 기쁨이 옵니까? 하늘로부터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이 교회가 할 일이 어떤 일들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상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늘 위로와 기쁨,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5절 이후에 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마케도냐 이르렀을 때도 육체가 편하지 못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요. 밖에는 다툼, 안에는 두려움, 사면 초가, 너무 힘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가 강하고 담대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목회 현장, 선교 현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현장은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딱 10년 전에, 지금 17년도가 됐잖아요. 십자 빼고 2007년도에 여름에 단기 선교 갔다가 샘물교회 24명 가운데 21명만 돌아오고 2명이 심성민 형제와 배용규 목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총에 난사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10년 전에 대한민국 최대 뉴스 한 달 내내 방송 인터뷰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매스미디어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왜 가지 말라는데 가냐고.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냐고요. 여러분, 제가 억측을 부릴게요. 가지 말라는 데를 굳이 가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이 부르신다면, 거기서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면. 여러분, 대원군이 150년 전에 정치했어요. 북한 평양을 도읍으로 해서. 그때 쇄국 정책 폈어요.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와가지고 토마스가 27살에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들어오지 말라고 대원군이 쇄국 정책에서 심지어 사람을 배까지 쪽배로 해갖고 대동강변 밖에 있는 큰 배 앞에까지 전을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보내서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임금님이 허락 안 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 정도까지 됐으면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도 들어와서 순교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안 들어가요. 모슬렘, 회교권, 불교권 선교사 비자 주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80%가 선교사 비자 안 줍니다. 그런 나라는 80%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아닙니다. 세상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국법은 안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법에 가지 말라고 써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결정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영원히 살지 않고 대한민국에 일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그리스에 있다가 다시 한국 왔듯이 여러분 이 땅 살다가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내려놓고 천국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면서 애매한 고난당하고
환영 안 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선동을 당하면서 옥에 갇히고 옷 찢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는 고생해가면서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례배 주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왜요? 예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니까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과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의 사도 바울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은 좁은 길이지만 갈수록 그 협착한 길이 더 넓어지며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영안을 뜨니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슴에도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표현처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요. 마음은 편하지 못해요. 밖에는 다툼이에요.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꿋꿋이 이 길을 갑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 많은 배움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프리카 미개한 사람들에게 갔듯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테레사가 인도로 터벅터벅 맨발로 걸어가듯이 윌리엄 캐리가 중국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하고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고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가지 편안한 곳으로 가지 아름다운 곳으로 가지 환영하는 곳으로 가지 인생 좀 재미있게 살지. 제가 집시원에 갈 때 삼성 지사장이 중공업의 지점장이 와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그 지점장은 예수 안 믿는 아주 극불교 신자예요. 부부지간에. 여기 분당 팔레스에 살다가 지금은 저 마린시티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오셨어요. 집시촌에 있을 때 집시교회 3번이나 갔어요. 집시들을 위해서 구제헌금도 내놓으셨어요. 아주 극불교 신자지만 그분이 집시촌 3번 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인생이 짧은데 좀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보기 힘든 모습들을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평생 이런 걸 보고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힘들면 제가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 못 있어요. 거기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오지 말라 그래도 대원군 네가 뭔데? 네가 나의 왕이냐? 주님이 나의 왕이다. 순교하더라도 27살 먹은 토마스가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0권의 쪽복음 성경 들고 하선한 거예요. 쪽복음 드리고 목 잘려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에 2200명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에 피를 흘렸고 복음을 해서 수고했고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3일 되어서 8개월 되어서 2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고 30대 40대 부인들이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풍토병으로 대한민국에서 죽어서 남자들이 끝까지 사역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버마에 갔던 아도니남 저스틴 목사의 아들입니다. 대학 나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재예요. 3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별명으로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24살에 아버지 따라 목사 되겠다고 하더니 선교사로 갑니다. 어디로? 미얀마 랭군으로 가요. 버마로 가요. 거기서 38년 동안 사역하는데 가가지고 결혼하자마자 5일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듯이 부인과 함께 갔는데 8개월 만에 첫 아들을 낳는데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생후 8개월 만에 죽습니다. 부인이 14년 사역하다가 34살의 나이로 부인이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도 계속 혼자의 몸으로 24년을 더 머물면서 나이 62세에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68개 버마의 교회를 세우고 21만 명의 교인들을 신자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선교사 작업하는 가운데 14년 작업해서 버마 말로 자기가 영어를 버마 말로 배워서 만들어서 성경책 버마 말 성경은 저스틴이 만든 거예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영어와 버마 콘사이즈 사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은퇴할 연령쯤 돼서 59세 때 22년 작업해갖고 사전을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에는 버마 영어하고 버마어 사전이 아도람 저스틴 선교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요. 24살의 선교사로 버마로 가서 62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그가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죽고 싶으시죠? 그렇죠? 편안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으시겠죠.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읽어볼게요. 너무 힘들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너희도 좀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참 바울의 힘든 마음의 토로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줄 그때 알았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형 선고 받는 것과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위로는 어디에서 무슨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손영삼 목사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돈 몇 푼에 위로받고 싶어요? 일터에서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와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진정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6절과 7절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낙심이 되잖아요. 사형 선고까지 받으려 심한 고통받고 낙심이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낙심뿐 아니라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이 되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낙심 속에서도 절망과 상황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제발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디도가 옴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참 좋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감정이 들어요. 뭐가 위로가 됐냐? 하나님의 위로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디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었어요. 디도가 왔어요. 그래서 위로가 받았어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왔어요. 레포트를 써왔는데 바울이 에페소에 있을 때 고린도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교인들하고 갈등이 더 크게 왔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읽고 회개했느냐,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더 극한 미움으로 반발했느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어떤 분에게는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사람이 있고,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돌 맞아 죽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저희가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이렇게 써 있잖아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설교 던져놓고 고린도 전서를 써놓고 사도 바울이 막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편지 보내놓고 그 편지를 또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떠나갔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디도를 보내놓고 그 편지를 읽은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데 디도가 온 거예요. 레포트를 써가지고.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였어요. 7절에 바로 그거예요. 그가 왔는데 디도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죠. 애통함과 그들의 잘못된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을 애통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 신령하지 못하고 밥 못 먹이고 젖이나 먹이겠다, 신령한 척하지 말아라, 뭐 이러고 막 책망하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 나를 위하여 열심히 회복되었다. 바울의 편지를 듣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리포트했다는 거예요. 보고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여러분과 저나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신앙의 동료들과 이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마귀가
장난질을 놀아가지고 전부 관계가 무슨 관계냐? 경쟁 관계예요.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도 경쟁 관계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도 학업 관계 때문에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나 집에 갈 거야. 그래놓고 어디 가요? 도서관 가고. 그리고 어디 가요? 학원 가잖아요. 그래놓고 나 시험 공부 안 했어. 나 그냥 잤어. 이러고 뭐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친구 이겨먹으려고. 이 순수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이 친구지 엄청난 피 튀기는 경쟁 관계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 마음 터놓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하도 다반사해서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그 솔직함이 오히려 나에게 비난의 화살로 쏟아지는데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경쟁 관계지 친구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식구들 밉죠. 손주만 이쁘죠. 근데 손주도 올 때만 이쁘지 가면 더 이쁘다 그래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손주 이쁘다 그러다가 이 손주가 내 딸, 그러니까 손주의 엄마죠. 내 딸 속색인다고 이 손주 밉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보고 싶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 친구 만나면 또 돈 얘기할 텐데 왕 부담되네. 이렇게 부담스러운 친구입니까? 아니 그러면 정말 보고 싶은 친구, 보고 싶은 동역자입니까? 마음이 통하는 관계, 함께 일하고 싶은 관계, 서로 피하고 싶은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관계, 한 주간 동안도 또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주중에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는 관계, 이런 관계가 참된 동역자, 성도 사이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협력하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우리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서로 힘이 되는 동역자의 관계. 어저께 어떤 기관단체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사랑의 교회에서 10시에 이 한인세계 선교협의체가 있습니다. KWMA라고 120개 선교단체의 당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회장 뽑고 3, 4년 주기로 사무총장을 뽑아요. 실무자를 뽑아요. 그런데 7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인터뷰해갖고 이제 2명으로 압축됐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같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120 단체 가운데 AFC가 선교 멤버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내일 가서 한 표를 행사합니다. AFC 선교의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전화 왔어요. 한 표 부탁하는. 아마 내가 얼굴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하고는 아주 막역한 동역자 사이인데요. 그래요. 이것이 어떤 부정선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생각나는 사람, 일하려다 보니까 도움받고 싶은 사람, 일하려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 와 있으면서도 가끔 이제 제가 청도에 한족신학교 갔다 온 다음에 그 목사님이 거기 그냥 한국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왕 선생이라 그러는 선교사인데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다녀보니까 선교사로 23년 있었으니까 가서 하루만 지나면 1시간만 얘기하면 분위기 다 파악합니다. 저는 좀 심한 말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말 신실한 좋은 선교사예요. 카톡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계속 안부를 전해오는데 지난 2달 전에 갔다 왔는데 또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특별히 연길에 있는 셀교회 지도자들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사역하고 또 우리 연길 신학교의 그 서중성 목사님, 이런 동역자들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역, 그런 거룩한 동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 가슴에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바울이 디도의 보고를 듣고 위로가 넘쳐서 기쁨이 가득했듯이 목회자의 기쁨이,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삐져가지고 너나 잘하지, 그런 사람 보면 슬프고 정말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삶의 이유가 그거죠.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나니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이런 사람,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사람과 목회자의 슬픔이 되는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도 정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지난 아마 수요일 날 전화가 왔군요. 우리 교회에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이제 뭐 시골로 가서 집 짓고 사신다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2달 동안 교회를 이 교회 가서 2주 만에 등록하고 또 옮겨서 3주 만에 저 교회 가 등록하고 지금은 또 다른 교회 왔는데, 그 목사님들 3교회로 옮기면서 다녔는데, 3교회 목사님이 같은 교단 목사님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임하는데, 그 모임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가 화두가 됐어요. 여기서 그래? 그 말 거짓말인데, 저기서 그 말 거짓말인데, 여기서 또 그 말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가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아시죠? 예, 압니다. 목사님 교회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예, 압니다. 있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해달라 그래요. 참 얘기하기가 이럴 때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해야지 좋을까? 그렇죠? 목회자의 기쁨이냐 목회자의 슬픔이냐 따라서 사람의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과 내가 전한 내용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느낌과 나의 평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평가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감정적인 평가밖에 못해요. 인간은 속이 좁아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칭찬을 기대하지 맙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 그 성경의 가치를 한번 다시 잘 알지만 한번 또 보고 기도합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자, 성경의 4대 역할. 성경 갖고 뭐 하는 거냐?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경 갖고 책망을 받아야 돼요. 성경 갖고 바르게 수정해야 돼요. 성경 갖고 의롭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성경 가지고 이거 안 하면 뭐 하려고 성경 붙들고 살아요? 성경 없이 그냥 사세요. 성경에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안 받으려고 하면 뭐하러 하겠어요? 학교 공부하러 가듯이 성경 이거 4가지 4대 사역 붙잡는 거고, 목사가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왜 그럼 그걸 해야 되냐? 힘든 거 그거 뭐 하려고 하네? 그거 해서 뭘 얻는데? 그거 해서 뭐가 좋아지는데?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은 어떻게 사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이 갖춰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성경 통독하신 분들하고 또 주보 1년 동안 모으신 분들인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성경 일독 제출하신 분들이 부부가 있어갖고 같은 선물을 부부에게 줄 건 없어갖고 남편 되는 남자분들에게는 책을 하나 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커피 이름에 자그마한 거 진하게 마시는 걸 에스프레소라 그래요. 에스프레소와 함께 7일 만에 읽는 소설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성경을 월요일날 모세오경 들어가서, 화요일날 시가서 들어가고, 수요일날 예언서 들어가고, 그 다음날은 사복음서 들어가고, 그 다음날은 서신서 들어가고, 요한계시록까지 요일별로 7일 만에 전체를 통독 개념으로 간단하게 소설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권에다가 아주 재밌게 썼는데, 선교사가, 목사 출신의 선교사가 썼는데, 이 사람은 워낙 사업하던 사람이었어요. 7년 동안 선교 사업 실패하고 자기 비즈니스 실패해가지고, 실패하니까 할 거 없으니까 성경 기립한 거예요. 옥중서신 쓰듯이. 그래갖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어낸 책인데, 이게 최웅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성경으로 자기가 7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건설했는데 For You Global Tech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매년 번창시켜 주셨는데 15년 만에, 작년 매출이 얼마냐? 달러로 7억 5천만 불을 매출을 올렸어요. 7억 5천만 달러. 이거는 그 7억 5천만 곱하기 1200 하면 한국 돈 나와요. 매출을 그렇게 올렸어요. 그냥 선교사예요.
망했어요. 선교 사역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돈 좀 벌어서 자비량으로 사역하려는데 안 돼요. 근데 사역도 내려놓고 사업도 내려놓고 성경만 7년 팠어요. 할 거 없으니까. 망했으니까 이것도 저것 다 안 되니까. 근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순식간에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해요? 이 최희섭 선교사가 뭐예요? 선교하다가 진짜 목회하다가 망한 목사 많이 보지만 그 뭐 할 거 뭐 있어요 사실? 어디서 힘 얻겠어요? 안 되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경도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성경 붙잡았더니 그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ям과 의로 교육하게 나오니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여러분 그 정도 돈이면 얼마든지 선교사역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선한 일을 해야 할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백으로 나왔어요? 성경으로 나왔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물질과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자,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금년 한 해 사람과 물질과 상황에 위한 위로가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통한 위로를 경험,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